제가 한 번은 신용카드 한 달 사용액이 15만 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처자식이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좀 본받으라는 의미로 청구서를 보여줬더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싫어하면서 집사람의 반응이 그건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기보다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다면 성자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건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대표적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이 그렇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그렇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충격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번민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지키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지켜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만일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국가 정책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적국이 쳐들어와도 싸우지 못한다는 말이고,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창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누구에게 뺨을 맞기보다는 오히려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겪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위 어려운 말씀들은 산상수훈에 집중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는 가르침들은 이 석 장 중에 5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 실천에 대한 말씀, 살인에 대한 말씀, 간음에 대한 말씀, 복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 이 5가지 주제. 그 이외에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지 말라든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든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 같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정신의 핵심이었다기보다는 모세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당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절들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모세 율법과 선을 긋기 위하여 하신 말씀들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당신의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굳이 비유를 들자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보다도 더 나은 도덕성이라든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을 긋기 위하여 이러한 급진적인 윤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이런 어려운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학적인 해석을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을 면할까를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뭐도 하면 안 되고 어디도 가면 안 되고 뭐도 보면 안 되고 그들이 뭐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영화 구경도 하지 않고 여자들은 짙은 화장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치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이 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불교인들은 육식을 하면 안 되고 몰몬교는 커피나 콜라를 마셔도 안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뭐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를 하면 안 되는지가 더 알려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할 수 없던,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전에 꿈꾸지 못한 일을 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을 가고 그리고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다윗이든 룻이든 베드로든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짐으로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특징은 신앙을 가짐으로 손해를 봤다거나 무슨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그릇이 되고 인생의 지평선이 더 넓어져서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 한마디로 수지를 본 것입니다.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리면 버릴 것을 강조하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희생을 요구하신 면이 있지만 그것이 희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너희가 버린 것에 그것이 집이든 전토든 부친이든 모친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금세 100배나 얻고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세에서 100배를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세에서 100배나 얻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버린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고 더 좋고 더 귀한 것,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손해보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생긴 대로 살 것입니다. 천성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살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가사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산다. 얼마나 냉소적이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자기의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적어도 2배의 아량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면 왼손잡이, 우파가 아니면 좌파고, 우뇌 중심이 아니면 좌뇌 중심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사람들은 갈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쪽도 사용하고 왼쪽도 사용하고
오른쪽에도 열고 왼쪽에도 열고 오른쪽도 돌려대고 왼쪽도 돌려대는 더 넓은 삶, 더 넓은 아량,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리도 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적어도 2배는 갈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오래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좀 이상한 사람이 변태인가 봐요. 누가 속옷을 갖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튜닉이란 말이에요. 튜닉. 사람이 속에 있는 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남에게 베풀 것이 곱절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너그러운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천이 불가능한 윤리를 제시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우리 편견대로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겠습니까? 내 생긴 대로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만 만나다가 끝나면 좋겠습니까? 익숙한 데만 다니다가 떠날 것입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안으로 굽는 삶을 살다가 죽겠습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성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은 좋아하면서 우리 자신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움직이기 전에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애꿎은 산더러 움직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내가 먼저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부터 내가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애꿎은 산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작은 손가락부터 움직이세요. 내 자신의 몸을 움직이세요.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제 그 미국인의 비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움직입시다, Let's Mov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편향된 사상, 편중된 이 편애, 우리의 편견, 이런 것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죄와 친하고 나는 어디가 좋고 나는 뭐가 맛있고 이런 편향된 삶이 아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넓은 삶,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열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 우리가 작은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페이스북에서 읽은 사건입니다. 실화에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여성이 아침 식사를 하던 두 소방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소방관은 불 끄는 일을 할 때의 어려움,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리스가 고마운 마음에 그 청구서 뒷면에 이 식사는 제가 쏘겠습니다. 늘 위험한 일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글을 써서 청구서를 줬습니다. 그 소방관들은 눈물이 글썽해서 식당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소방관들이 그 웨이트리스가 쓴 글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면 아무개라는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팁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아가서 그 웨이트리스를 찾고 팁을 후하게 주기 시작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웨이트리스의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금 운동을 벌여서 수만 불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화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기는 좋아하지만 우리의 작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작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과 같은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번민을 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이 수지 맞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